미국의 자이언트 쇠카이어나 뱅크스 소나무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들의 그 씨라고 할 수 있는 솔방울이 굉장히 단단하고 웬만하면 이 씨앗으로 피어나지를 않는데요. 딱 한 가지 조건에서 피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산에 불이 났을 때예요. 그러니까 막 100도, 200도 되는 그러한 뜨거운 불이 가해지면 그 솔방울이 씨앗으로 이렇게 피어납니다. 그러니까 산불이라고 하면 이제 다 끝났다, 이제 다 죽었다, 그런 상황일 때 오히려 새로운 희망이 피어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비슷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우리가 민들레를 보면 민들레 어린아이들 이렇게 꺾어가지고 우리 애들 이렇게 부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민들레 입장에서는 그 꽃이 찢어지고 흩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바람에 날리는 게 예뻐 보일 수도 있고 처량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민들레 씨앗이 사람의 입으로 불거나 강풍에 의해서 멀리 날아가서 아무도 없는 그러한 땅에 꽃을 피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상황을 맞은 성도들이 일으킨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19에서 2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여기서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여기서 환란이라는 단어는 누르다라는 뜻이에요. 누르다. 그런데 이 누르다는 뜻이 단순히 누르는 것이 아니라 완전 압축해가지고 꽉 누르다라는 뜻이에요. 마치 포도 그 즙 틀에 포도를 막 담아가지고 사람이 발을 깨끗이 씻어가지고 그 위에 올라가서 마구잡이로 막 포도알을 밟아서 터트리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간혹 요한계시록의 환란을 설명할 때도 이 단어가 쓰이기도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사람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두고 볼 수가 없는 그런 환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스데반 집사의 순교고 죽음입니다. 당시에 스데반 집사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라 굉장한 사람이죠. 믿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사잖아요. 스데반 집사. 이 집사라는 뜻이 일꾼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어떠한 일꾼인지를 찾아보니까 그 당시에는 이런 우리가 콘크리트나 이런 먼지 안 날리는 상황이었고 대부분 다 먼지가 날리는데, 하도 일을 많이 해가지고 먼지가 일어날 정도의 사람이란 뜻이래요. 하도 일을 많이 해가지고 주변에 먼지가 일어날 정도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집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집사님들이 사도들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회 재정, 또 식탁, 교제, 선교 이런 것들을 다 담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분들이 아니신데, 특별히 남자만 5,000명, 예루살렘 교회가 남자만 5,000명이라고 했으니까 여성, 아이, 어른을 다 더하면 약 2만 명 중에 7명으로 선발이 되었으니까 어떤 면에 의하면 사도들보다 나은 거예요. 우리 교회에 그런 집사님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보다도 나은, 그런 저보다도 훨씬 뛰어난 그런 집사님들이 많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잘하고 계셔요. 자,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님이 율법과 역사에 정통해가지고 말을 하기 시작하면 율법 교사들이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물론 뭐 학벌이나 뭐 이런 거는 차이가 날 수 있어도 스데반 집사가 입을 열어서 얘기하면 그 누구도 반박을 못하는 입술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자,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말로 안 되면은 꼭 폭력을 써요. 예수님에게도 똑같은 패턴으로 했거든요. 예수님을
이 세금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우리가 좀 뜯기는 것 같은데 이거 뜯겨도 괜찮은 겁니까? 다 괜찮은 겁니까?라고 물을 때 바쳐라라고 해도 공격받고 바치지 말라 해도 공격받고 이 여자가 나중에 천국에 가면 형제 이렇게 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이 여자가 이 남자의 아내입니까? 뭐 저 남자의 동생의 아내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힐문이고 양쪽으로 대답을 하더라도 다 곤욕을 치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상한 질문들로 말로써 공격을 해봤는데 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훨씬 더 뛰어넘는 그런 지혜로 답변을 얼마든지 해내시는 거죠. 그런데 말로 안 되니까 재판장에 세우는 거죠. 계획을. 그래서 네가 찬송받을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때는 예수님이 어떻게 거짓말할 수가 없잖아요.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다 답변을 하니까 바로 신성 모독으로 그 다음에 자기들의 손으로 피를 만지지 않고 이방인의 손을 통해서 예수님을 처형으로 이끄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스데반 집사도 말로서는 이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러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귀중한 지도자가 없어지니까 성도들이 막 흩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십들을 한번 나누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첫째, 사도들은요 히브리인 중에 유대인인 거예요. 그랬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거예요. 정통파 히브리인 유대교 그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한 케이스예요. 이러한 사도들은 본인들도 다른 율법 학자에 비하면은 전통성이 좀 약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 절기가 되면 성전에 가서 기도한다라든지 뭔가 유대인의 습관이 많이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를 좋아하는 성도님들은 어떠한 분들이냐? 헬라파 유대인이었다가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무엇이냐면 자신의 삶의 주 무대는 외국 땅이에요. 외국 땅. 그런데 히브리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조상이 있다라든지 율법을 알아서 배웠다라든지 갈렙처럼 이렇게 개종한 경우라든지 그래서 유대교였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이분들은 좀 자유로운 특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우리는 다 하나의 인류야. 보편적인 사람이야. 피부색이 다르다고 차별하면 안 돼. 그런 것들이 조금씩 익숙해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유대 전통에 지키는 것에는 별 관심이 없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의식이 생겨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페니키아 또 키프로스 안디옥으로 흩어져서 이제 교회에 정착을 하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러한 일을 보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Even the devil is God's devil 이런 표현을 써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탄이 아무리 큰 역사를 일으키고 사탄이 아무리 큰 핍박을 일으켜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아무리 막 사람을 죽이는 것 같은 큰 환란을 일으켜도 그것 역시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큰 손 안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2에서 24절 말씀.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이러한 기쁜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바나바가 파송돼요. 왜 베드로가 왜 요한이 안 갔을까요? 감히 상상하고 또 학자들의 추정을 살펴보면 베드로도 좋죠. 요한도 좋죠. 그러나 그들은 이미 유대교 전통에 많이 익숙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서 또 하면 뭔가 하나라도 부딪힐 수 있어요.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꼭 모여야 돼라든지, 아니면 아이가 태어나면 꼭 할례를 해야 돼라든지, 뭔가 모르게 꼰대 비슷한 뭔가가 이렇게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나바가 갔어요. 바나바는 구브로 키프로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이었다가 기독교를 개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과 정서적인 유대 관계가 되어 있어요. 아, 우리는 세계 시민이지, 너도 인류지, 같은 사람이지, 내가 아는 예수님 믿어볼래? 얼마든, 이게 아무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A, B, C, D부터 할 필요가 아니라 예수님이 제일 중요한 거야. 딱 이렇게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간 겁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가 가장 무슨 말을 많이 했느냐?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라, 이런 표현을 하게 돼요. 여기서 권하다라는 뜻은 미완료형으로서 계속해서 권했다는 말이에요. 주와 함께 붙어있는, 야, 전통 다 지키는 것보다 일단 예수님 옆에 있는 게 중요해. 그걸 계속 말해주는 거예요. 그게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많은 전통들을 그리스도인에게 막 다 짊어지게 하는 것보다는 예수님과 붙어 있는 것이 제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익숙하게 그것을 더 받아들여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관점에서 조금 도발적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 교회는 맥주 감사절을 모르고 지나갑니다. 제가 막 강조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신앙생활 하셨는지 잘은 모르겠지만은 주보에다가 헌금 봉투 꽂는 거 제가 제일 싫어합니다. 맥주 감사절을 왜 저희가 언급을 자주 안 하고 그냥 쓱 지나가느냐? 여러분 다 농사 짓고 지내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추수감사절의 의미도 서서히 얕아져 가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제가 추수감사절까지 안 드리면 아마 노예에서 뭐라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이단이라 그렇게 부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에는 성교의 의미를 담아서 막 나누니까 제 마음이 덜 부담스럽고, 추수감사절 안에 맥추감사절의 의미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목사님들이 늘 유대교를 넘어서야 됩니다. 우리는 유대교를 넘어섰습니다. 자유함이 있어야 됩니다라고 늘 말씀은 하지만은 꼭 헌금은 옛날 거를 다 구약에서 끌어와서 갖다가 붙여서, 저는 그런 건 좋아하진 않아요. 그렇다고 막 헌금을 다 없애버릴 수는 없지만은, 제가 뭐라도 하나 헌금을 줄이고자 하는 첫 번째 고민이 맥추감사절이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께서 에이 목사님 맥주 감사절 지켜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달력에 표시를 해놓고 꼭 하세요. 알았죠? 달력에 동그라미 쳐놓고 이날이 맥주 감사절이야, 지켜야 돼, 이렇게 하시려면 알아서들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개혁교회이고 리폼드 처치예요. 이거는 늘 고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개혁해야 될까, 우리가 하나님의 본래된 뜻에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이 참된 전통일까, 이런 거를 함께 고민하시는 멋진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25에서 26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자, 우리는 여기서 사울이 기독교의 박해자로 있다가 기독교인이 된 후에 바나바가 사도들 앞에서 사울, 바울 다 같은 말이죠, 그의 믿음을 보증해 주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바나바가 바울을 만났다는 것 자체가 용기가 필요해요. 이 사람 변절자인지 어떻게 알아요? 또 우리를 한꺼번에 싹 그렇게 끌어다가 감옥에 넣을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바나바는 그 두려움을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담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울과 사도들을 화해시키는 그런 화해자, 다리 놓는 사람의 역할을 했어요. 저는 목회 경험이 짧지만은요, 사단이 교회를 공격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목회자를 때리는 게 1번이 될 수 있고요, 저는 이 2번이 더 세다고 봐요. 다리 놓는 사람들의 심령을, 건강을 공격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목사도 중요하죠. 스피커이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의 전달자니까 목사도 중요하지만은 제 짧은 목회 경력을 보니까 뭐가
중요하냐면 사단은 다리 놓는 사람, 이 사람과 저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아줄 수 있는 그런 중간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때려요. 그래서 교회를 막아요. 하나님의 역사의 확장을 막아요. 그러니까 저도 공격받지 않아야 되고 여러분도 공격받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영적 무장을 잘 해나가야 되죠. 그리고 또 여기서 살펴볼 두 번째는 바울이요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책임자였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사람들이 돌로 칠 수 있도록 그들의 겉옷을, 무거운 겉옷을 받아다가 마음껏 돌로 치십시오 했던 그 역할을 바울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참 신기하신 게 너가 스데반의 죽음에 책임진다고 너가 책임져 라고 책임을 주시는 거예요. 바울은 아마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이 스데반의 죽음에 내가 책임져. 아, 스데반 잘 죽었다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 계속 스데반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부득불이라도 나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다. 그게 왜 스데반처럼 귀한 분을 죽이는데 내가 앞장섰으니까. 마치 베드로가 닭이 울음이 울면은 늘 복음 전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스데반만 생각하면 바울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쉴 수가 없다.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지. 그런 마음의 양심의 찔림을 조금씩은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바나바가 통큰 선배의 모습을 보여줘요. 이 사역을 나만 갖지 말고 너랑 나누자. 내가 선배니까 따라와. 아니면 내 말 들어. 이렇게 해. 그게 아니라 통 크게 나눠줘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것도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목사님 선배 후배가 싹 없어야 돼요? 뭐 나이도 존중도 안 받아야 돼요?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학교 다닐 때 공학실을 자주 이용을 했어요. 근데 제가 대학을 다니면 교육학과 아래 국어교육과 수학교육과 영어교육과 역사교육과 뭐 이렇게 쭉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이 역사 패밀리라고 있어요. 역사 패밀리들이 이게 아주 그 집결력이 셉니다. 이게 그 공부도 열심히 하고 막 그러니까 그 공학실을 막 장악을 한 거. 공학실은 자유롭게 책도 놓고 왔다 갔다. 왜냐면은 대학생들 책이 많으니까 무거우니까 거기다 두고 막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데 역사 패밀리들이 항상 거기서 스터디 막 하고 막 하니까 마치 자연스럽게 거기 공간을 점유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영어 교육과에서 아니 안 선배 그거 역사 거 아니잖아. 다 쓸 수 있는 거잖아. 그런데 너무 함부로 쓰는 거예요. 더러워지고 문 함부로 열어놓고 가고 거기에 노트북도 놔져 있고 그런데 너무 함부로 쓰는 거예요. 불러다가 얘기했어요. 내가 너한테 선배 대접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공간을 청소하고 가꾸고 정리하는 우리들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은 있어야지. 제가 그거는 얘기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선배라고 해서 모든 주권을 가져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후배들이 선배를 보면서 니들이 한 게 뭐 있어? 이런 태도는 또 우리가 지양해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좀 말씀을 이어가면 이 바나바가 다소로 갔거든요. 그래서 바울을 찾은 겁니다. 여기서 찾다라는 표현은 샅샅이 뒤져서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화기 없죠, 카톡 없죠, 라인 없죠. 뭐가 있어요? 뭐가 있겠어요? 그냥 수소문 해가지고 탐정이나 경찰처럼 찾은 거예요. 한 땀 한 땀 찾은 거예요. 그리고 둘이 만났어요. 저는 이 장면을 누군가 성화로 이렇게 화가적 자질이 있으면 누가 그리면은 너무 반갑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이 바나바가 나를 위해서 사도들 앞에서 나를 변호해 준 사람. 그리고 바나바는 이 바울과 함께라면 우리가 큰 사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 나라가 커갈 것 같아. 그 반가운 포옹이 눈에 그려져요. 만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단순히 만남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둘이 힘을 합쳐서 1년 동안 성경을 가르쳤던 거죠. 쉽게 얘기하면 제자 훈련은 성경을 가르친 거죠. 헬라파에서는 구약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막 구약을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치고 막 가르친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럼 우리 교회도 제자 훈련 많이 해야겠네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저는 사실 제자 훈련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한국 교회의 제자 훈련 중에 부작용이 많아요. 마치 그냥 도장 깨기나 도장 찍기처럼 나 뭐 알파 코스 수료했어, 뭐 나 새가족
뭐 수료했어. 나 뭐 어성경 수료했어. 무슨 뭐 또 뭐가 있을까요? 나 어머니 학교 수료, 아버지 학교 수료했어. 무슨 가슴에 별 단 것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아닌 분들, 겸손하신 성도님들도 있지만은 때로는 내가 너보다 많이 신앙생활을 했다는 표현처럼 그렇게 말이 한마디씩 한마디씩 튀어나오는 걸 제가 귀로 들을 때 저건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414 생활관이라고 어린이들 영적으로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일에 팀으로 합류한 적이 있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꼭 그분의 기도가 떠올라요. 말씀 암송학교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꼭 뒤에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많이 암송한다고 해서 다른 아이들을 판단하지 않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다른 아이들을 정죄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꼭 붙이거든요. 제자 훈련이란 그런 방점이 찍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한 과정을 수료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모습이 뭐냐면은 간증이에요. 예배 시간 전에 하는 간증이 있는데 너무나 겸손하게 잘하시는 성도님들도 있는 반면에 내가 강단에 몇 번 서봤다고 해서 큰 교회 강단에 몇 번 서봤다고 해서 다른 작은 교회 목사님, 전도사님 무시하거나 타교단 목사님, 전도사님 무시하거나 이런 일이 종종 벌어져요. 그럴 때 제가 가슴이 너무너무 아파요. 그러면 제가 좋아하는 제자 훈련은 무엇이냐면은 주일 예배를 자주 듣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평일에 보내드리는 말씀을 자주 들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평일에 평일에 그런 주일 말씀이나 제가 보내드리는 말씀을 2번씩 3번씩 들으면 자동적으로 제자 훈련이 돼요. 예배가 제자 훈련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꼭 질문하고 답하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라도 뭘 실천할까 찾아서 하시면 제자가 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보내드리는 말씀을 한 번이라도 더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대요. 그리스도인이라 불림을 받았대요. 원래 그리스도인은 나사렛 이단으로 불렸거나 그의 도를 따르는 무리들, 이런 중립적이거나 악평을 받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의 도를 따르는 자, 이게 중립적인 표현이죠. 나사렛 이단 교, 이렇게 중립적이거나 악평을 들었는데 처음으로 칭찬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더 살펴보니까 그리스도 교회 당원, 이런 뜻이 있어요. 당원. 이 당원이라는 표현을 들으니까 우리는 민주당원도 아니고 국민의힘 당원도 아닙니다.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 교회 당원이에요. 참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리고 이 당원이라는 뜻이 황제에게 충성하듯이 하는 사람들이라는 뜻도 있어요. 황제에게 충성하듯이. 그러니까 우리는 왜 투표를 하느냐? 첫 번째, 민주당이 교만해서 자꾸 뇌물 먹고 이상한 짓 하면 투표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러지 마. 투표하는 거예요. 또 국민의힘이 자꾸 이단이랑 짝짝꿍 노르려고 하면 너희 그러지 마. 반대로 투표하는 거예요. 우리는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그리스도교의 당원으로서 투표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은 그리스도교의 당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또한 이 충성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도 묵상을 해봤는데 군대에 가보면 제일 자주 듣는 말이 까라면 까,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 영화에서나 드라마에서 보면 까라면 까야지 어쩌겠어, 이제 그런 대사들을 많이 들을 수가 있어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충성이라는 것은. 그런데 저는 이 말을 사실 되게 싫어하거든요. 지금 전쟁 안 났는데 자꾸 전시처럼 행동하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장수에 있는데 뭐가 북한군이 넘어오면 얼마나 넘어오겠고, 여기 무기고 정중앙에서 지키는데 초소마다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무슨 적군이 쳐들어온다고 여기를 밤새 지키라는, 몇 시간씩 막 새벽에 깨가지고 지키라는 거냐. 말도 안 되는 거 막 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것은 하라면 해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라면 해라고 해서 하면 부작용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우리가 의심하고 또 되뇌이고 이거 될까?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가 지연될 뿐이지, 마치 까라면 까라는 식으로 하라면 해라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아무 부작용이 없고 더 좋은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5장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굳이 이러한 말씀을 인간 세계에 비유할 수 있으면 임진왜란 때 유성룡의 징비록에 보면 이순신이 왔다 그런 소문이 들으면 아 이제 우리 안 죽겠구나, 우리 살았다, 그렇게 백성들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순신의 배들이 출정하면은 와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처럼 기뻐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순신이 좌연의 노를 저어라 그러면은 좌연에 있는 사람들이 보여요? 앞이? 안 보여요. 근데 그 음성으로 좌연의 노를 저어라 그러면 안 보여요. 지금 구멍이 이쪽으로 나 있어요. 포가. 그럼 여기서 젓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 쉬고. 그런데도 이순신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살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이 있듯이 주님께 충성한다라는 것은 그런 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가 안 돼도 일단 충성하면 결국에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뜻인데요.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어요? 기도해서 병자를 고치고 위로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이거 한 거잖아요. 그대로 똑같이 복사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사된 것처럼 움직여졌다는 거예요. 이러한 교회가 또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27에서 30절.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아가보가 흉년을 예측했고 예언했고 그게 실제가 되고 이제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에 또 유대에 선교 헌금하기로 결정되었는데 첫 번째 살펴볼 수 있는 거는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 헌금의 전달자로 이렇게 보내지는 모습으로 보여져요. 저는 참 귀한 게 교회의 재정부를 담당하신다는 것은 가장 믿을 만한 사람들이라는 거거든요. 저는 그게 참 은혜라고 생각해요. 목사님도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교회 재산을 재정부에 맡긴다는 게 목사님도 불안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한테 맡기면 뒤탈 안 나겠다는 게 바울과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참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그들이 선교했잖아요. 저도 최근에 선교한 기억이 났는데 제가 부족하지만 한일 동문 모임에서 총무를 하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군산 내 지역의 한일장신대학교를 나온 목사님들의 모임이 있다는 거예요. 친목도모 모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총무를 맡고 있는데 우리 임원들이 새해 첫 번째로 하는 사역이 뭐냐면은 조금 방문 사역하는 일종의 신방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교회를 방문을 했는데 저도 저 나름대로 고생 좀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니 근데 산전, 수전, 공중전에서 시옷도 꺼낼 수 없을 만큼 고생한 목사님들이 계셔가지고 많이 배웠는데 그 목사님은 너무 자기 재산을 너무 많이 나눠줘가지고 남편한테 쿠사리 먹고 자식들한테 조롱받고 막 그랬어요. 하도 재산을 돈이 생기면 다 나눠주고 그래가지고 또 불쌍하면 그냥 있지를 못해가지고 빚져가지고 빚 갚아주고 막 그러니까 빚 독촉 자기가 대신 당하고. 그런데 간증이에요. 하나님이 신기하게 너 그렇게 나누어 주는 거 계속해라, 내가 갚아주마. 어디서 전화가 타르릉 와가지고 빚 갚아버리는 거예요. 아팠는데 그 수술비 다 나온 거예요. 특별히 자녀가 잘 되게 해주시더라고요. 아멘. 싹 갚아버려. 그 모든 어려움은 한 방에 싹 될 만큼 2명의 자녀가 다 잘 됐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은 그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누가 보면 바보라고 그러고, 아니 자기 자식도 조롱한다니. 우리 엄마는 경제 개념이 없다고 막 자식한테 조롱받으니까 그때는 막 눈물 흘리시려고 하더라고요.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수하게 순종한 것 뿐인데 내 자식도 나를 조롱할 때는 막 그런 눈물이 막 맺히려고 그렁그렁 하시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다른 교회에 가보니까 교인이 13명이에요.
저희보다 좀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 교인들이 어떤 교인들이냐? 3명은 고등학생, 7명은 초등학생, 7명은 중학생, 3명은 초등학생이에요.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마이너스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간식 주고 밥 주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마이너스.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이 차량 운행하면서 이렇게 알바하시고 막 하는데, 계단이 3층이 엘리베이터가 없어.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계단은 그나마 낫구나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교회에 방문하고 나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방문해서 대화 나누고 기도해 드리고 성경음 전달해 드리고 오는 일인데, 제가 보니까 액수가 너무 적어요. 이분들 좀 더 도와드리고 싶은데 어떡하지? 그러니까 갑자기 전화가 띠르릉 울렸어요. 우리 안총무 너무 수고하니까 우리 총무 활동비 줄게, 10만 원 보내줄게. 싹 받았어요. 제가 어떻게 할게요? 싹 나눠드렸어요. 그리고도 허리가 안 좋은 목사님도 계셔가지고 그 교회 예산에서 별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이런 거는 그냥 일시적으로 나가는 선교예요. 저는 이렇게 하고 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안 그래도 학교한테 받은 은혜가 있는데 내가 이거 봉사하는데 성경헌금까지 하니까 너무 기분 좋다. 하나님 저 이쁘죠? 그러면서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제가 가끔 느끼는 게 있는데, 우리 교회가 이게 재정에 어려움이 있다가 채워지고 어려움이 있다가 채워지고 왜 이게 반복될까 생각하면, 그거는 저기 대현이가 돈을 이쁘게 쓰니까 하나님이 자꾸 주시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환난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지금 다 몰라도 뒤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날이 옵니다. 그 날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주님께 충성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선물을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우리 안에서 펼쳐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